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 김희갑, 고 황정순 주연의 팔도강산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일남 육녀의 자녀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사는 에피소드를 담은 영화였습니다. 1967년 국립영화 제작소에서 제작됐는데 일반 사람들은 아주 즐겁고 재밌고 행복한 이야기로 이제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만, 물론 이제 꽃피는 팔도강산이라고 드라마로도 다시 리메이크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은 또 이게 또 하필이면 선거철에 이 영화가 나와가지고 이 선거 부정선거용 아니냐 먼저 이렇게 또 비난하고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 한 대목 중에 아주 자존심이 강한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자꾸 도와주면 도움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자존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직 자리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 자리 잡지 못한 그 자녀를 보고 뭐 이렇게 자꾸 뭐 도와주려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또 형제들은 형제들대로 자꾸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모든 도움을 자꾸 거절을 해나가는 거죠. 애들 학비에 보태쓰라 그래도 거절하고, 애들한테 용돈을 줘줘도 그 용돈을 뺏어서 다시 돌려주고, 막 그냥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 물론 이제 그 모습이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그렇습니다. 뭐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저주는 건데 좀 받을 땐 좀 받아라 말이야. 응? 좀 그 도움 좀 받고 좀 살아.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이자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도적질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으로 주고 형제간에 우애로 주는데 왜 안 받아? 왜? 좀 받고 좀 살아 좀.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왜 그가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한편으로는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는 독립심과 자존심이 강한 면이 부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절하는 데는 이런 긍정적인 이유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거저받는 것은 거지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저받는 사람은 거지다. 거지가 아니라면 무엇인가를 거저받는 것은 아니다. 나는 거지가 아니다. 그러므로 거저받는 것을 거절한다. 만일 거저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거지 근성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을 싫어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어떤 사람의 호의를 거저받은 적 있습니까? 거지가 아니기에 거저받은 호의는 없었고, 호의를 받았다면 호의를 받은 만큼 되돌려 주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누군가의 호의를 거저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호의를 거저 베풀고 살아갑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서로에게 거저주는 호의가 없다면 우리는 집 밖에 나설 때마다 방탄 갑옷을 입고 헬멧을 쓰고 손에는 총이나 검을 들고, 그리고도 부족해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긴장하며 다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무슨 해를 당할는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평안하게 걸어가고 평안하게 차를 타고 평안하게 택시하고 평안하게 장을 보러 다니는 그 자체가 누군가가 거저주는 호의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나 또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중이야. 내가 너를 화를 낼 수 있어. 내가 너 화 안 내주고 그냥 지나가 주는 거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호의는 우리의 삶 속 깊은 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의 호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호의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H2O, 참으로 불안정한 물질입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고체로 변하고 온도가 높아지면 기화되고 날아가고 액체 상태로 있다 할지라도 무정형, 어떤 형태가 없습니다.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행성은 태양계 안에서 현재는 지구밖에 없습니다. 화성에도 금성에도 H2O는 있을 수 있으나 액체 상태의 H2O는 오직 지구밖에 없습니다. 물이 액체로 존재하므로 이 지구는 수많은 생명체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불안정한 존재인 물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에게 값없이 호의를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신앙의 기준으로 표현하면 물은 지구에 사는 모든 피조물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이 액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지구는 0도에서 100도 사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추워도 너무 뜨거워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구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기권이 필수입니다. 대기권은 지구가 가진 중력에 의해 지표면 가까이에 밀착되어 지구와 함께 자전하고 있는 여러 기체들을 대기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기권은 지표로부터 1000km,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대기권은 균질권이라고 해서 지표로부터 100km까지를 보통 대기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기권의 역할은 지구의 온도를 유지시켜주고 생명체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지구 외부의 해로운 빛과 운석 충돌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구별에 있는 물을 보존해 줍니다. 이 대기권이 없으면 물은 액체 상태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은 알고 보면 대기권의 호의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또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기권, 그 대기권의 은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기권을 호의를 통해서 물이 보존이 되고 그 물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호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37절입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먹어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큰 소리로 시작해서 큰 소리로 끝납니다. 첫 일성은 세례 받으시고 성령 임재 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일성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입니다. 이것 말고도 예수님 사역 곳곳에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을 때도 에바다 열려라, 달리다쿰 일어나라, 누구든지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일성을 합니다. 성전 청소를 하러 가셨는데 내 아버지 집은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다 하고 또 외치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소리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외쳐라. 그런데 오늘 그걸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겁니다. 이 누구든지의 뜻은 사람의 주관으로 볼 때 의인이든지 죄인이든지 선하든지 악하든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입니다. 지금 예수는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내가 주는 생명수를 무한정 값없이 주겠다는 아주 통큰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구별해서 그리스도가 되시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제자들에게만 그리스도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다 구원해 주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통 큰 약속에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마른 자입니다. 목마른 자. 병든 자만 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만 오라는 것입니다. 삶에 지친 모든 사람들은 다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값없이 호의를 베풀 것이니 나의 호의를 의심 없이 받을 사람이라면 오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유대인들이 볼 때 지금 예수는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호의만 베푼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는 모세의 율법 중 안식일법과 관련하여 당시 유대인들과 갈등 중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23절, 우리는 지금 7장 37절을 보고 있습니다만 앞에 7장 23절을 보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은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법에 나온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데,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기는 것, 다시 말하면 신체의 일부 아주 작은 부분을 잘라내는 그 의식 행하는 것이 안식일에 행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행하는 것은 그건 되고,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7장 23절의 표현에 의하면 되고, 왜 그거는 너희가 용납하면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은 왜 용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안식일에 날 때부터 장님되어서 어둠 속에 갇혀져 있던 그 사람이 이제 눈을 뜨게 된 것을 왜 용납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장 23절이에요.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너희는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너희는 안식일에 너희의 자식이, 네가 기르는 양이 운물에 빠졌을 때 네 자식을 구해내지 않느냐? 네 양을 꺼내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수없는 시간 동안 병중에 있었는데 그 병을 고친 것이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소리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문제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예수의 행태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예수의 호의를 받아야 할까?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는 생수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저 호의를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합니다. 저 사람이 다 종교인인 줄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인 내가 저 사람의 호의를 받아야 할 것이냐? 저 사람이 죄인인 줄 내가 아는데 저 사람의 호의를 받아야 되느냐? 저 사람이 이단인 줄 내가 아는데 이단의 호의를 내가 받아야 하느냐? 내가 호의를 받더라도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호의를 받으면 받았지,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호의를 받을 수 없다. 지금 여러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마른 자 내게 오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목마른 자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만일 내가 강도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은 물론이고 생명이 위태한 상황에 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호의를 거절할 수 없고 무조건 호의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상황을 직시하며 강도 만나 거반 죽어 있는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비록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상태지만 나는 제사장에게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나는 레위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나는 평소에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취급했던 저 사마리아 사람한테는 내가 죽어도 호의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버려 두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는 다행스럽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그렇게 외칠 힘도 없는 거야.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고 입술을 움직일 힘도 없어. 그냥 그만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개만도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그를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목마른 사람은 누군가의 호의를 받아야만 목을 축일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의지로 내가 목을 말 것이냐, 또 그것을 마실 거냐 마시지 않을 거냐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조차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을 목마른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가 나타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여기서 더 나가서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른 사람에게 나도 적은 생수가 주어지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텐데, 그리고 무한정 값없이 마실 수 있다면 더 감사한데, 지금 예수는 한 발 더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도 이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운물가의 여인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때 여인은 그 물을 달라고 예수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으려면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의 말은 지금 너의 삶을 주관하는 주권자, 즉 너의 삶의 결정권자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인은 단호하게 현재 자신을 구속할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인은 당당하게 현재 자신의 주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여인의 대답에 대하여서 옳도다. 이전에 있던 5 남편도 너를 구속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여인은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의 질문에 대답하였으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얻었습니까? 여기서 대화가 가타부타 정리 없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배 문제로 옮겨갑니다. 예수는 하나님은 영과 진리시니 예배드리는 우리도 성전과 제물 중심이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자는 예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사마리아에 사는 자신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메시아가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다고 하는데 아직 메시아를 보질 못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야, 내가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눈물가의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자신은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마르지 않는 생수,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을 텐데, 그 마르지 않는 생수가 존재함을 그 여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은 과연 운물가의 여인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었는가 혹은 아닌가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요한복음 4장만 놓고 본다면 여인이 생수를 얻었는지 아닌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연결하여 보면 그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얻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운물가의 여인은 예수와 대화하는 그 자리에서 그가 메시아임을 믿었고 그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그 동네 즉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가 메시아임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도 많은 사람이 마르지 않는 생수가 어디 있어? 마르지 않는 생수가 존재하지 않지. 그런 생수가 있으면 내가 생수를 이렇게 배달해서 안 먹지. 내가 생수를 돈 주고 안 사 먹지. 이렇게 마르지 않는 생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 한 절을 더 만들어 놓으셨어. 그게 39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가로 전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오늘 주님께서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하는 그 생수의 의미는 바로 비유인데, 어떤 비유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비유는 비둘기처럼 내려오신다는,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비유는 알고 있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의 비유는 알고 있고, 바람처럼 움직이는 성령은 알고 있는데, 바로 이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비유한 성령의 이미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겠다는 말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서 너희가 맺은 그 성령의 열매를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먹고 함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너희는 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 것이라.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바로 그 말씀이죠. 즉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다시 말하면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액체 상태로 혹은 고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H2O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즉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성령을 받을 것이고,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고, 구원에 이른 너희 배에서 다시는 근심과 걱정, 불안과 초조,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라는 목마른 상태가 아닌 찬양과 감사,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는데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서를 통해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기를 확수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하는 역할이 바로 생수, 시원하게, 그게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낯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은 이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찬양하는 시가 즐비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으러 나섰다가 사무엘의 예언대로 성령을 받기도 합니다. 베냐민 지파 장군 아마세가 다윗을 돕기로 작정하면서 아마세와 함께 있던 30명의 장정들이 동시에 성령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당신의 성령의 갑절을 받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그 간구의 기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도 성령이 임재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성령의 개념, 그 생수의 개념은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들이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의 큰 죄, 생수의 근원을 버린 죄, 그리고 자기 힘으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를 파놓고는, 그리고 그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간 죄, 이 두 가지 죄로, 여러분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성전이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완전히 회파되기 직전에 쓰여졌던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고 그 백성들이 망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어느 정도 흐르다가 주변의 고온 건조한 기후에 의해 마르는 개울을 건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나할이라고 하고 아람어로는 와디라고 표현합니다. 그에 비하여 연중물이 계속 흐르는 강은 히브리어로 나하르라고 말합니다. 나하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원히 마르지 않은 솟아나는 샘물이 근원이 되어 있어야 나하르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와디입니까? 아니면 나하르입니까?
샘의 원천이 없는 비가 내릴 때만 잠시 강이 되었다가 비가 그치면 다시 메마른 사막이 되는 건천으로 살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제게 맡겨 주시옵소서. 제가 다 감당하겠어 하다가 일이 너무 많아요. 일이 너무 많아요. 왜 나한테만? 와디. 예? 그걸 와디라고 그래. 와디. 예? 인생이라고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또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그렇지.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지요. 그러나 기쁠 때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슬플 때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병이 들어와서 아플 때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게 바로 이런 삶이 바로 나하르 샘의 근원이 마르지 아니하는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샘의 근원이 없는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이 없는 사람들은 주변의 환경에 따라 그때마다 오락가락 하며 살지만 샘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 성령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니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리 목이 마르지 않는 우리의 삶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부터 터져나와서 나를 만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 배에서 터져나와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생수의 강을 통해서 많은 안식과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영원히 마르지 아니한 나하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다시는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신다는 그 말씀을 또 저희들 감사한 그 호의를 그 은혜를 받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성령을 거절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받아 진정으로 다시는 마르지 아니하는 강물을 흘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